오늘 골로새서의 마지막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내일은 올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역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은사가 다르고 또 자라온 배경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일할 때는 항상 함께 일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과 일을 많이 합니까? 나와 편한 사람, 내게 편한 사람,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보통 함께 일을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하고 일을 하면 굳이 내가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라 일하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또 나하고 친한 사람끼리 일하기가 또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일할 때 보면 나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나하고 친한 사람끼리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 맞는 사람과, 나와 편한 사람과, 나와 친한 사람과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요, 발전이 없습니다. 사역에 발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편한 사람끼리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약점이 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으면 그게 보완되면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발전이 되겠죠. 그런데 편한 사람끼리 일을 하면 그 약점이 보이지 않고 또 그 약점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와 은사가 다른 사람끼리 일해야 내가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고 또 나도 발전이 되고 사역에 있어서도 발전이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조금 이따 목적을 설명하겠지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혼자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혼자 사역할 수 없었어요. 전도 여행을 갈 때도 혼자 간 게 아니었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은 누구하고 갔습니까? 바나바와 갔고요. 2차는 실라와 함께 여행을 간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도왔고 또 중보 기도로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을 주어서 맡겨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동안에도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사도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일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두기고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돈을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돕는 노예 출신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가 누구였습니까? 오네시모였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혼자 감옥에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가 함께 있었고 도와주었습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잡혀 있을 때에 또 감옥에 갇혀 있게 되고 사도 바울이 매를 맞을 때 함께 매를 맞고 또 함께 갇히게 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 그가 바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새신자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도망갔다가 변화되어서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었던 마가도 있었습니다. 이 마가도 결국은 어때요? 로마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함께 했습니다. 또한 로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도왔던 유수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제가 한번 나눠볼까요? 이 가운데는 이방인도 있었고 자유자도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방 사람하고만 일한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하고도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에는 자유인도 있었고 또한 오네시모처럼 노예도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사역자들 가운데에 새신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믿은 교인들도 있었어요. 또 사도 바울이 사역자들 가운데에 실패했다가 극복했던 마가 같은 사람도 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성실하게 도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기질과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에바브라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오늘 성경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이 사람은 골로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는 이 에베소에서 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창립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에게는 놀라운 은사가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아무에게나 쓰지 않습니다. 특별히 에바브라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었냐라면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중보기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도운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골로새 교회가 창립되었는데 이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사역자입니까? 우리 권사님들 이 새벽에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거고 우리 교회는 매일같이 이렇게 새벽마다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 주변에는 다양한 분들이 사도 바울을 돕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누가의 모습을 봅니다. 누가는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의사였습니다. 근데 왜 하필 여러 직업이 있는데 의사를
사도 바울의 사역자로 가장 옆에 붙여 주었을까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 육체의 질병을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간질병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하나님의 빛을 보아서, 예수님을 보아서 눈이 시력이 나빠져서 그렇게 눈이 나빠서 안질이었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 간질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저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직접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질병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실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구했는데 얻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교만하게 될까 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을 많이 주세요. 그럼 뭐예요? 교만할까 봐. 이렇게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뭐냐면 도망갈까 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단의 가시, 질병이 있다 보니까 이 병을 고쳐주면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도망가지 않게 하려고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대신 누구를 붙여줘요? 의사 누가를 붙여준 것입니다. 뭐 하려고 붙여준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병이 날 때마다 응급처치하려고. 우리 하나님은 참 묘하십니다. 그냥 확 고쳐주시면 되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요? 도망갈까 봐. 문제가 해결되면 도망갈까 봐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의사 누가가 응급조치를 시켜주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누가는 얼마나 보람을 느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는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을 보세요. 다양합니다. 지역도 다 다르고 배경도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할 때, 은사가 다른 사람 모여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요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과 은사가 있을 때 같지가 않잖아요. 다르잖아요. 저는 설교를 하고 또 목양하는 은사를 위해서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목사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돕고 협력하니까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저만 교회에 있다면 저는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함께 있으니까 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저는 목양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은 저를 돕고 협력하니까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주고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새벽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권사님들을 뵈니까요, 참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새벽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그걸 보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사님들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속으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목사님도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대단하다고 말하면 또 교인들도 목사님을 대단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이 감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사별로 저는 목양을 하고 이렇게 새벽을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은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어떤 은사예요? 그 목사를 도와서 함께 협력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중보기도의 사역자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역자였습니다. 누가를 보세요. 이 사람은 육체적 질병을 고치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응급처치를 해주는 꼭 필요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응급처치를 해주는 누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은사가 다르고 각양 다르다고 하나님의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사가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반드시 같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의 윗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라고 나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 있어야 합니까? 서로 다 달라요. 지역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은사도 달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가지 목적과 한 가지 비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각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중보기도 사역자도 있어야 되고 의사, 누가 같은 사람도 함께 모여서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와서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 한다면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고 온전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여 동안 골로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루하루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골로새서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교회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 안에 각양의 은사, 배경도 다르고 성장도 다르고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여서 그 사람들을 또 양육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교회, 복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말씀대로 가정 안에서도 각각의 은사가 있으므로 함께 그 은사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서로 돕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